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양무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믿어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또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아버지께서 홀로 받으시고 흠양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살다 보면 어김없이 우리는 권태기를 겪습니다. 그죠? 그래서 권태기는 보통 결혼한 부부가 일정한 시간을 지나고 나서 서로 그렇게 권태를 느끼는 그러한 기간, 이것을 권태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로가 좋아서 정말 기뻐서 그냥 잠시만 떨어져 있어 견디지 못할 그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야 되죠. 정말 좋잖아요, 그죠? 예, 너무 보고 싶어서 매번 전화기 붙들고 살다가 이제 한 집에서 살 때, 정말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좋던 마음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예, 이제 권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권태기라 말합니다. 근데 이 권태기라는 단어를요, 이제 그냥 그 부부간의 관계에서만 쓰지 않고요, 이걸 다양하게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얼굴에 좀 손을 좀 댔어요. 손을 댔는데 얼굴이 진짜 멋있는 거야. 그런데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자기의 그 멋있던 얼굴에 대한 권태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얼태기 이러더라고요. 얼태기. 예. 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이제 대학을 갈 거잖아요. 그죠? 정말 신나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정말 생각지 못하게 높은 대학을 갔어요. 가면 어때요? 기분이 설레이잖아요. 생각지 못한 그 대학의 대학 생활에 설레이잖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고 또 얼마 기간이 되고 나면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지 하면서 권태기를 느낍니다. 그걸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공태기라 하더라고요. 공태기.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어디를 가죠? 그렇죠. 직장을 가잖아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굉장히 좋은 직장을 들어가요.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권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회택이라 하더라고요. 회택이.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권태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는 우리가 감사로 반응을 하죠. 그런데 그 감사는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감사는 불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설레임은 어느덧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그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고 무감각해지는 모습으로 가기도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기 이전에 그 안 좋던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권태기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권태를 느낀다면 이걸 또 뭐라 할까요? 신태기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태기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신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 감사가 사라진 우리의 마음. 처음에는 정말 막 흥분되고 좋았는데 어느덧 무감각해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바로 이 신태기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물론 신태기에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신태기에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신태기 없다 해서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 신태기다 싶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신태기에 있다면 혹시 신태기를 예방접종이라 생각하세요?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뭐라 말합니까?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물론 생각하라는 의미도 하지만 기억하라 의미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remember 이렇게 말을 해요.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기억하라 하면서 우리가 물론 이 말씀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본문은 그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멤버가 두 그룹이었어요. 한 그룹은 오리지널 유대인들 혹은 유대인 2세들. 그 다음에 한 그룹은 정말 말 그대로 전혀 유대인하고 관계없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지금 이 두 그룹 중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출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인들은 본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몰랐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 또한도 알아요?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았다면 저것들 할례도 안 받은 것들 이런 식의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는 미개한 것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정죄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할례라는 것은 어디가 있어요? 누가 제정하시고 누구만이 받던 것들이에요. 유대인만이 받던 것들이죠. 근데 그 할례라는 그 의식은 나와 누군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할례를 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쓴다면 그 좋은 할례라는 것을 나는 할례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기준으로 아이 저것들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할례도 안 받은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정죄하고 서로 편을 나누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건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러한 복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방받던 자들입니다. 물론 또 스스로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어마어마한 약속들, 언약들을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간절히 찾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그 플라톤 철학에 보면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자기들이 피하고 싶은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 할지라도 전에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너희들의 그 비참한 상황,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또 그들에게 약속된 언약도 없던 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복들, 그리고 소망, 죽음을 이기는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이제 온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신태기에 접어들면 뭘 기억해라? 교회에 다니기 전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어떠한 그런 삶의 환경들이나 삶의 패턴이 바뀌기 전에 그 답답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하나님과 거리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름의 복음 받고 싶은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어디로 갔습니까? 절간에 가기도 하고 또 새벽에 정한수도 놓고 비나이다 하기도 하고 장독대에다 빌기도 하죠. 혹은 당상나무 앞에 가가지고 줄 매놓고 거기서 굿하고 그랬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저주는 받기 싫고 또 복음 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된 언약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에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주 짧으면서도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여기서 의롭다 해주신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라는 선언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악독한 죄인이라는 사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크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우리는 치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우리 양심을 스스로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뭘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태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 혹시 신태기가 두려운 분들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태기는 우리가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힘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라.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며 그 신태기를 이겨낼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말해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동시에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이렇게 신태기에 들어가 있는 혹시 있는 분이라면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신태기가 두려운 분이라면 자신의 과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태기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권태기에 있는 분들 혹은 학업 가운데 권태를 느끼는 분들 동일해요. 내가 이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애를 썼는데, 내가 이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했는데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좀 나아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할 때 더 귀히 여기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부부로 지금 계시는 분들은 물론 권태기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권태기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 의리로 사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그냥 이렇게 의심의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신태기에 들어간다면 뭘 기억해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라. 그러면 방금 전에 13절에서 결국에는 간략하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더 안다면 우리의 신태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를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평화들은요, 그 평화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화만큼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요,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내용들을 14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정말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 안에는 특히나 할례라는 좋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얻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음식법을 주시기도 하고 도덕법을 주시기도 했어요. 이걸 이제 통틀어서는 이제 우리는 그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 결국에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라고 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해 주신 그 법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 법을 이제는 이것을 엉뚱하게 적용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혹은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율법이 좋은 것으로 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이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야, 오늘은 삼겹살 파티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두 표는 나눠지겠죠. 이야, 맛있는 삼겹살이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그룹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왜 하필이면 삼겹살이야? 너희들 우리 그거 먹이려고 그런 거야?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아질 거, 거칠어질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율법에 먹지 말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에 먹지 마라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 나중에 내 얘기를 하면서 봅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먹을 음식도 있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헬라인 입장에서는 먹지 못할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먹지 못할 음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 식사를 하려 해도 자꾸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아주 불견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지 못한 사람, 이런 식으로 치부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은 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서로 간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이 원수된 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적개심, 이런 뜻입니다. 적개심. 적개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적개심이 뭐예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불일 때 일어나는 미워하는 마음, 막 이 마음들, 저것이 진짜 막 그러면서 막 그 미워하는 마음들, 이거 적개심입니다. 그런데 이 적개심이 뭘로 인해서 나타난 거였어요? 율법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율법은 본래 그들에게 선하게 줬는데 그들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은혜로 주신 율법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더니 결국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서로 나눠지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중간에 막힌 담 역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율법의 효력을 십자가로 죽이셨습니다. 서로 간에 원수되게 하는 것, 서로 적개심을 만들게 하는 그 율법의 효력을 십자가로 죽이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십자가로 패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말이 우리 성경이 정말 좀 고상하고 신사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원어 직역을 말하면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적개심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직설적이고 그리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적개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 율법의 효력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서로가 이제는 그 적개심으로
인해서 갈라질 필요가 없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신 한 새 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아담이 어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들었던 천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왕의 고난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희한하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야 하는 적개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 적개심을 품었던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그 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반기를 들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입니다. 단순히 그가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그 나무를 보면서 기억해야 했고, 또한 그 나무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에게 왕의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적개심을 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 것이 많습니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부모님께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그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이래가지고 그 좋은 폰을 들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정말 고생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보살피고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복한 나날들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살아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지금 온 세계에 지진이 난립니다. 베네수엘라 최근에 뉴스 다 보셨잖아요. 정말 그 가운데 그 강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물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또한 우리 이 나라 가운데 그러한 환난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든지 즉결로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이 은혜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살고 있지,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니까,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버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면, 일반 은총을 부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단 하루도 단 1초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14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적개심을 품었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중간에 가로막고 있던 죄를 십자가로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십자가로 그 죄를 도말했으니까, 중간에 막힌 다음에 흐려졌으니까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화해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막고 있던 그 적개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이셨기 때문에 이제 나와 다른 형제 간에, 나와 다른 자매 간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 분,
뿐만 아니라 우리 양옆에 우리 이웃 간의 평화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평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전쟁이 없고 걱정이 없고 뭔가 염려 걱정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평화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상황들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 물론 그 가운데는 뭐가 있겠어요? 그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라 하죠. 그래서 바로 그 평화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평화.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걸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헬라어로는 에레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 그리고 우리 이웃 간의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또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다시 한번 알 수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방금 전에 찾았던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만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평화를 전하는 사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주시 장로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원주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셨던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도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소식, 그 평화의 소식을 우리가 전할 때 그것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웃과에 대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를 전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의로움과 평화와 희락이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지금 로마서 5장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평화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변에 평화가 없던 곳에 평화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평화이신지, 예수님께서 평화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누리는지를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리 고백해 봅시다. 아까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입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로운 한 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우리는 다 하나가 되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맞잖아요. 서로 가치관이 틀리고 서로 생활의 패턴이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 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결국에는 우리 서로 다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인데 새롭게 된 한 사람, 좀 더 쉽게 말하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교회를 이 땅에 창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야 된다?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의 몸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당연히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 이룬 지체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나름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려고 무지 노력했지만 결국엔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까? 못 나갔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께 나가면 뭐가 좋을까요? 그것을 우리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면,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마음에 꺼리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불편해요? 즐거워요? 불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면피를 깐 것처럼 그냥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담대히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 된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비록 모난 부분이 있고 내가 비록 못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우리가 빈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심, 그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시때때로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책을 더 뒤적뒤적거리고 지난 선생님이 말해줬던 그 이야기들 뒤적뒤적거리고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하나님 간에 이미 화목하게 하셨고 이미 화해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간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하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방편,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합시다. 무슨 일을 당하든 기도를 하기를 힘씁시다. 기도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태기에 그렇게
있다면 우리 모두 또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신분 가운데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신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과거의 모습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해서 문제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여전히. 병이 있기도 하고 세월의 풍파로 몸이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는요, 불신자의 모습과 똑같아져 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똑같아져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신분, 새로운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는 그 새로운 신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신태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먼저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래요? 이제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바깥 사람도 아니래요, 외부인도 아니래요, 나그네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쉽게 말해서. 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는 그 백성들,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래요. 그런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어떠한 존재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권속이라 말하려니까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좀 쉽게 말하면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 멤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식구,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 우리의 누구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가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가이고요, 나이가 적게 들어도 아가입니다. 자녀는 자녀예요. 우리가 나이 많이 드니까 내가 나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 좀 무섭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엄중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 생각했는데, 그래 봐야 하나님의 연세는 얼마나 됩니까? 영원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가 아닙니까? 아무리 100살이 넘어도 아가입니다. 왜? 영혼에 비하면 한 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하나님의 식구 되었다는 것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 성도와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이제 20절에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주 굳건한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다 말합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풍파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가 죄를 범해서 낙심하고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초가 바로 뭐이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란 말은 어쩌면 신약성경을 말하는 게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인데요, 신약성경을 한다면 선지자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성경이겠죠. 우리가 보통 구약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전부 다를 선지사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오경, 모세가 쓴
모세를 뭐라고 그의 직분을 뭐라고 부를 때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성문서를 썼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또한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세 오경이든 그다음에 선지서든 아니 성문서든 그러니까 시편이죠. 혹은 선지서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그 든든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성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전이라 하면은 지금 이 건물을 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 그냥 교회의 당일 뿐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이라 말합니다. 좁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개인이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했죠? 21절에 보면은 성전으로 그 성전이 되어가고라 있잖아요. 서로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서로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연합함으로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되어가고라는 단어가요 좀 번역이 조금 더 아쉽습니다. 이 되어가고가 헬라어로는 아욱소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로우입니다. 그로우, 자라다, 성장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전은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냥 딱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평화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이제 더 건강한,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물론 이제 코너스톤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혹시 성경 공부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그래서 기초의 가장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전은, 즉 우리의 모임은 결코 그 말씀 위에 있는 이상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냥 확고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성장해 간다.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겠죠. 혹은 애를 많이 낳거나, 그래 사람들이 늘어나서 성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애를 많이 낳든 혹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되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빌리면 바로 평화의 복음인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복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줄여서 평화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평화의 말씀을 우리가 전함으로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지어져 간다. 수동태죠, 수동태. 누가 짓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굴 사용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이것들을 기억하는데 신태기에 빠질까요? 저는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태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신태기에 전조 증상이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 신태기는 없지만
그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샬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샬롬이 있기 전에 나의 모습, 샬롬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 샬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놀라운 신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신태기를 가볍게 넘어갈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죠. 신태기가 뭐예요? 라고 묻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맞죠? 우리는 그래서 권태기에 쉽게 빠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그 지난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라고 한번 그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샬롬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 또한 알게 하시고 그 샬롬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용기와 열정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권태를 느끼고 우리에게 참 좋은 배우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게 권태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쁜 자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부모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권태를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이러한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거기 권태에 빠져서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권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샬롬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샬롬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샬롬의 말씀을 전하는데 필요한 용기와 열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부여주신 지체들도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복된 약속과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이 없던 우리에게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샬롬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짜증내고 무감각한 일상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권태기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나게 하옵소서. 우리로 지난 과거의 비참한 상황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복된 현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얻었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날마다 샬롬을 전하는 그 직분을 충실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샬롬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샬롬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샬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